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목소리 합주어서 한 절만 읽습니다. 준비. 5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저 죽어가는 내형제들에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계 있는 찬양,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국률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 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겸손함으로 아멘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읽읍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읽으십니다. 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살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5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는데 54절에서 오늘 제가 영적인 감동이 좀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7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하고요. 오늘은 54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에브라임이었지?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아침 묵상을 하고 우리 셀 인턴들에게 묵상 나눔의 글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제 제자 목사에게도 같이 묵상 글을 나누고 있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어제 아침 묵상은 하냐냐와 예레미야 예언자에 대한 한판 대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명한 은혜로 함께 나눈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글을 보냈더니 제자 목사가 카톡으로 단문의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더라고요. 그 은혜 속에 한 발 한 발 내디뎌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냐냐의 길이 아닌 예레미야처럼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이요. 올해는 왜 이리 가슴 아픈 장례가 많은지 먹먹합니다. 제자 목사와 함께 후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자 목사가 함당하는 교구에 20세가 막 된 대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본인이 맡은 교구에 청년이 자살하자 교회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맡은 교구였기에 충격은 더했고 그 충격이 더한 것을 이 제자 목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위로하고 이보다 더 어렵고 끔찍한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지치지 말고 위로하고 잘 이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시대가 오늘인데 만에 하나 교회가 없다면, 만에 하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대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교회는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또 무너짐의 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회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기가 막힌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만에 하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사회가 망가질까 생각해 보니 끔찍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교회가 없다면 지금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가는 견인차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세상을 살만하다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기에 지금 세상이 그래도 이만한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에게 임할까 생각해 보니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천세인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목사로서 이 참담 현실에 나름대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 하나를 제시하고자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54절 한 절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나름의 대안을 하나 제시할 수 있어서 57절까지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54절 한 절만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음을 함께 생각했고, 특별히 산헤드린 수장이었던 가야바가 공교회의 공포함으로 예수를 붙잡아 체포할 것을 명령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면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살벌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살벌했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반하는 하나의 내용을 본문 54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체포하는 체포주가 결성되어 예수 붙잡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당신의 동선을 예루살렘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5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54절에서 두 가지 정보가 등장합니다. 첫째 정보는 빈들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그 빈들에서 멀지 않은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빈들을 같이 엮어보기를 원하는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피신했던 장소가 에브라임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담임 목사의 설교의 질문과 답이 전해집니다. 에브라임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때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주에 사역을 마쳤던 아모스 강해에 의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단히 중요했던 도시는 사마리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수도와 맞물려서 유명했던 성소, 우상을 섬겼던 두 도시를 북쪽은 단이라고 했고 남쪽은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의 가장 큰 도시를 베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자그마한 성읍, 그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작은 성읍이었던 에브라임으로 왜 피신하셨을까?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왜 북쪽으로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왕지파입니다. 왕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족 출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를 결성했던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고
또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소수 지파라고 전제할 때 유다 지파는 남유다를 결성했던 가장 강력했던 기초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남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진골입니다. 맞습니까? 유다 지파의 진골이라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피신했다면, 우리의 추론으로 의하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어떤 성읍으로 피신했어야 마땅한데 아주 생소한 북쪽에 어디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에브라임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리들이 있었을 가능성 100%입니다. 북쪽에서는 남유다, 그것도 유다 지파의 사람을 달가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브라임으로 피신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은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을까? 질문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을까?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막, 에브라임은 빈들, 광야가 멀지 않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빈들에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빈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무스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형학적으로 이 빈들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말할 것도 없이 유대 광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에브라임은 조그만 산악 지역에 있었는데 해발이 한 85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산악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에레무스는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좋은 땅이 아니라 척박한 장소가 에레무스,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왜 주께서 그곳으로 피신했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성경의 내증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렇지, 빈들로 가신 이유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자신은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장소가 어디? 광야, 빈들, 에레모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사단에게 고통을 당했던 장소가 어디?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척박한 땅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음을 복음서가 제시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척박한 땅 광야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난 뒤 이기신 뒤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여러분, 드디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뒤 하셨던 사역을 보고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에게 시험을 통과한 뒤에 드디어 뭘 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증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담임 목사 주목.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에서의 기적을 맛본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벳세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도출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옹립되면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재촉하시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이 벳세다를 떠나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강제로 보내신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확인한 뒤에 주님이 어떻게 동선을 가시셨는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산이 어딜까? 이 산은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오로스라고 써 있는데요. 오로스는 큰 산이 아닙니다. 구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구릉인 산 오로스에 올라가셨다고 본 겁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도보로 갔으니까 도보로 왔는데 밤이 되는 순간까지 있을 것이 없어서 오로스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로스는 작은 구릉 산입니다. 역시 산은 무서운 곳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에 올라가서 주님은 그곳에서 주님과 대면하셨습니다. 밤이 셀 때까지 주님과 대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면한 뒤에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대면한 뒤에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은 이후에 공생애의 중간기 사역의 기적과 중간기 사역의 이적들을 수없이 보인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셔서 또 한 번 충전하신 뒤에 재충전하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증언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셨고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땅으로 피신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었을까? 당신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순교여행,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사역을 앞둔 재충전을 위하여 빈들 광야로 가셨음을 우리는 첫 번째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접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면, 여러분에게 빈들로 하나님이 내모시면, 여러분에게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으로 자꾸만 나를 내모시면, 내모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실 가장 강력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투적인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의 플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명심하고 빈들에 가면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빈들로 가셨을까? 왜 에브라임으로 가셨을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막. 에브라임은 당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긴박함은 있었지만 아직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장소일 텐데 왜 그쪽으로 갔을까? 에브라임은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산악지대였고요. 해발 850m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더군다나 북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척박한 산 에브라임, 그것도 소읍, 작은 성읍으로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목, 산에 뛴 종교 지도자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에브라임이었기에 에브라임으로 피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에브라임에 예수께서 있는 것이 발각되면, 예수께서, 이거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학자들의 얘기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예수님은 빈들, 광야로 피신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기에 그것으로 피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학자들의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은 에브라임을 피신하셨을까? 자막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54절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시니라.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로 주목. 주님은 빈들에 가실 때 홀로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동서는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하튼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한테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말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스승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볼 때 자기가 따랐던 죽은 선생님이 쫓겨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도망가 어디로 간 겁니까? 에브라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이런 추론하는 것이 조금 과유불급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몰골이 어땠을까? 도망자 예수 몰골이 어땠을까? 아마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 노숙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면 노숙자 같은 신세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웠던 주님으로 보았을까?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보고 있는, 자기가 따랐던 예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망자 신세로 있는 예수를 이렇게 평가했을 가능성 100%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을 따랐을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정답일까?
진짜 이 사람은 구약에서 당신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맞는가? 아마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보기 위하여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면면을 몇몇 복음서에서 나온 증거를 찾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 2가지만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영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나눠줘라. 부자가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거절합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것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떠나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자 베드로가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한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나에게도 임할 것임을 그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밍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따라오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2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또 하나의 면면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명예를 탐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투성이 제자들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불완전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에브라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폐잔병 같고 완전히 쫓겨나서 노수자 같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를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이 사람을 따른 것이 내가 정말 옳은 것인가? 내 선택이 옳은 것인가? 이 자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가지며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주님은 에브라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이기심, 집단적인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갖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에브라임이란 척박한 땅에서 훈련받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딱 3번 활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같은 북쪽 지역의 열악한 땅에서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갈릴리와 에브라임은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은 주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비주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약한 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고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주의 관심은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설교로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주님이 돌봐야 할 대상자들이 있는 장소, 그러나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에브라임만큼 좋은 장소는 없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제 이용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서 대단히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어제 이용순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늙으셨습니다. 어깨에 근육이 뭉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권사님을 보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안일한 권사님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들의 상황들을 주마등처럼 생각했습니다. 이현숙 권사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이 권사님 안고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정말 인내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도받고 났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용순 권사님이 계신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 지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체의 수술은 기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지체가 영적으로 많이 희석되어 있는 지체인데 하나님이 수술을 하도록 지금 여건들이 되었는데 왜 그 자매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들었던 감정 중에 이 감정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있는 곳이 어딘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7월달 한 달 동안 정말 긴장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고 있는 종이 어떻게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 지체들이 있는 장소가 어딘가? 에브라임입니다. 십 년 전에 오늘 서구에서 책 찾아서 읽었습니다. 2016년에 책을 읽었으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설교 엔딩 멘트로 그 책을 다시 보고 인용문 하나를 찾고 오늘 실었습니다. 앤드류 슈샤크의 사회 부근에서라는 책입니다. 앤드류 슈샤크는 그 책에서 나사렛 예수를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지 않습니다. 아주 나약한 인간의 아들 예수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삭제된 상태에서 예수가 갈릴리에 있었던 것을 그립니다. 소설에 자비적인 주인공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은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안드레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듣자 하니까 여타 다른 지역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질병을 고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안드레아가 예수를 추적해서 그를 자기 집에 신방 요청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안드레이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퍼포먼스예요? 살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더 소리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죽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못 살리자 안드레이가 갖고 있었던 소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고쳤다고? 당신이 사람을 고쳤다고? 왜 그런데 우리 아들은 고치지 못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왜 우리 아들은 고치지 못했어? 라고 소리칩니다. 분이 안 풀렸던 안드레아가 돌을 든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자 제자 한 명이 두 팔을 벌려 돌을 막으면서 이렇게 안드레아한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소리칩니다. 못 고쳤잖아. 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제자 한 명, 또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못 고쳤지만 이분은 당신들에게 죄 진 게 없어. 이분은 당신들을 사랑했어.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 했다고. 앤드류 슈샤크가 사회부근에서 왜 이 드라마 같은 소설을 여기에 담았을까? 한 가지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이 그게 기적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을 싫어합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우리는 에브라임을 경멸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장소라고.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휘황찬란했던 수없이 많은
엄청난 대도시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은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에브라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그걸 압니다. 에브라임에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장소였던 그곳, 그리고 당신도 거기서 영적인 재충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곳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인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천새인교회는 에브라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장소,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 주님이 치유하시는 장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주님이 이루하시는 장소, 주님이 동행하시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빼앗겨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20세 된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 기가 막힌 참담한 세상 속에서 그 일을 막도록 우리가 에브라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제천새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어져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살리며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 백성을 다시 살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